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의 강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사무엘의 강해인데 다윗의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끝날 때까지 사무엘의 강해 플러스에서 35강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우리 교회 주제를 2022년도 주제를 뭐라고 했느냐? 교회 표어죠.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는 해잖아요. 네? 그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표어를 뭘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제가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는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있어요. 이거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적은 게 아닌데 22장 19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기를 보고 쓴 게 아니거든요. 여기를 보고 쓴 게 아닌데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내가 깜짝 놀랐네. 주여. 어쨌든 주님께서 올해 이거 하라고 이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지금 역대상 22장이 미리 여기를 강의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22장에 지금 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역대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역대상하라는 책이 있는데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고 비슷한 책인데 정확히 좀 표현하자면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울왕의 이야기인데 다윗왕이 이제 등극하는 건 사무엘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상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울왕 이야기고 사울왕 이야기 전에는 사무엘 이야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 이야기예요.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왕 이야기면서 다윗의 기름 부음 해가지고 쫓겨난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기름 부음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른 거 인구조사 거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로 나가는데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하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역대상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책의 기록이 좀 틀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요.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만 썼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쓰기 위하여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의 이야기만 썼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야기 살짝 끌어오고 오직 시키면 다윗왕의 일대기를 쓴 것처럼 써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의 이야기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죽습니다. 역대상은 딱 역대상으로 다윗을 딱 끝내요. 다윗의 시작과 다윗의 끝을 딱 끝내는 것이고 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드기야 왕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열왕의 역사들을 쓰는데 특징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이 거기는 정통이 아니라고 이 북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 그 나라는 3대를 못 갔잖아요. 4대까지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르호보암 때 갈라졌으니까 3대만 통일왕국이었지 나머지는 항상 북쪽에 전쟁하는 남유다와 전쟁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안 봐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그 나라 사람들을 갖다 심어버리고 데려가서 혼혈을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남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 하지 않죠. 남유다면 유대인이 되니까 결국에
유대인이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데 순수한 혈통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나갈 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상정하지 않는데 당신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완전한 그런 관점으로 쓴 겁니다. 이걸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역대상하 이야기는 남유다의 정통의 관점에서만 쓰고요. 특히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거의 추정이 되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점에서 써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 성전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 에이지파의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를 아주 정면하게 써요. 아주 심각하게 심도 있게 씁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남유다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예, 그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 왕이 중심의 이야기다. 그 중에서 역대상 1장에서 21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10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사무엘하고 똑같이 겹치는데 22장부터 29장에는 사무엘에 안 나온 그 다음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교한다면 열왕기상 1장을 확대했다. 1장에서 2장까지를 확대했다 보면은 22장에서 29장은 열왕기상 1장과 2장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쓴 거, 엄청나게 쓴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 뭐냐면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다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살았으며 얼마나 그 성전 건축을 사모했는지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얼마나 이 사모했는지. 근데 결국에 자기가는 짓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2장 이야기 넘어가는데요. 역대상 22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백인 고관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부탁했는가, 이런 중심으로 세 편의 이야기가 이 역대상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 준비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언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유언처럼 아들을 불러다가거든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몇 세냐면은 다윗의 65세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전이 건축이 되느냐? 다윗이 70세에 죽고 왕위를 바톤 처치를 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5년 전부터 아들을 옆에서 두고 꼭 세자 교육을 한 겁니다. 세자 교육. 그래서 통치를 하면서 아들에게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가 반드시 바톤 터치가 됩니다만은 바톤 터치가 되고 그때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다 조사를 보면 20살에 왕위가 되고 4년 뒤에 더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오늘 더 준비를 하라.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의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는데 너는 더 준비하라. 네, 더 준비하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더 준비하라. 더 준비하라. 네, 더 준비하라. 저기 14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렇게 준비했다. 내 환난 중에 이 어려운 중에도 나는 다 준비했는데 너는 더 준비해, 더 할 것이라. 이렇게 더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너는 더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4년 동안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왕의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요. 왕궁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했다가 4년 뒤에 제4년 24살 때부터 31살까지 7년 동안
BC 966년에서 959년까지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뭐부터 준비해지냐? 첫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가지고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줘요. 성전의 설계도가 지금 남아있으면 기적이겠죠.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한다니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28장을 넘어가 봐요.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19절, 이게 지금 발견된다면 기적이겠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해준 것은 그 율법의 두 돌파인데 지금 발견 못 있겠는데 숨겨 있어서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발견이면 하나님이 직접 해준 거. 여기에 19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와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줬다. 그 위에도 봐봐요. 11절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방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는데 또 그가 그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줬다.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너는 꼭 모세한테 그런 거잖아요.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아라. 이렇게 제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저기를 파악했구나. 보여주긴 한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게 많이 필요했겠어요. 언제 보여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의 나이, 그러니까 사무엘 하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자면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나단 선지자 불러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말을 그때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 너는 짓지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될까 하면서 너의 마음만은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그때가 45살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65살이거든요. 지금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을 모았어. 지금 보니까 이 본 양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닌데 그 중간에 어떤 어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하나님 어떤 성전을 지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성전을 쫙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계산한 거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얼마나 성전 짓기를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성전에 그걸 보여주고 설계도까지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천사겠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설계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환상을 본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지어질 거 곧 지어지게, 올해 지어질지 내년에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어질 게 쉽다니까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설계도 그 정도로 할 정도로 하는데 얼마나 준비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 다음에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 이야기 못하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이 성전 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지어라. 그리고 이 성전 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역함, 반역, 하나님의 왕국을 망가뜨리려고 했으니까 이건 큰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하기로 했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범죄에 가담하도록 사탄이 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사.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다윗이 그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은 다윗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가 없애주는, 회개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로 죽으듯이 그런 일을 똑같이 다윗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된 목적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이 파괴되는 다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이제 그 헤롯 대왕이 개축을 하게 되는 그 성전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에요. 빌린 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넘어가면 역대상 21장 25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금 600세겔을 달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 터를 삽니다. 오르난으로부터. 그것이 평평해요. 타작마당이니까. 곡식을 가서 떨어야 되니까 평평해서, 높은 데서 바람이 불어야 잘 또 까불 수가 있잖아요. 키로 이렇게 그 평평한 곳을 결국에 사는 겁니다. 성전 산을 사는 거죠. 600세겔로. 그래서 성전 터도 준비합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곧 땅을 살 겁니다. 이제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도를 건축 도면을 지어야 되는, 건축 도면을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지금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한 다음에 땅을 사서 그다음 한 다음에 거기에 지을 건축 재료들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 재료들이, 이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그 건축을 할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죠. 건축 재료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일할 인부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는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이미 설계도가 이미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준비하는 건축 재료와 그 다음에 거기 일할 사람을 나오고 있는데, 2절부터 4절 보면은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 건축할 사람을 모는데 석수쟁입니다.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따듬게 했습니다. 돌. 그 다음에 3절 그 문짝들의 박을 못과 그 다음에 걸쇠, 거물목을 할 철을 준비하고, 무기를 다스릴 수 없는 만큼의 놋을 준비해요. 이거 성전 기둥과 그 다음에 놋 재단이죠. 다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놋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법궤나 이런 거 다 판자떼기는 다 백향목을 쓴 겁니다.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부터 수운해 가지고 다 백향목, 아람들이 그 백향목 향기도 엄청 은은하게 나면서 천년 만년을 썩지 않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천년 만년이 썩지 않는 이 나무를 수로와 시돈과 두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순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뒤에 더 나와요. 뒤에 자 14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14절. 우리 나중에 교회에서 지을 때도 이렇게 넘치도록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그 회계 청부 연구소를 짓는다는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차고 넘쳐서 준비해서 아름답게 짓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기술자들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빨리 준비.
14절 내가 환난 중인데 환난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도 근데 이 준비한 걸 보니까 20년을 준비한 거예요. 20년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뭔지만은 2023년에 회계 청구부 연구소를 시작하자. 이것이 저는 성전 건축까지 생각을 처음에는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있어야 돼요. 아니요, 보니까. 그래서 연구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건물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소에서 일주일 동안 와서 거기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기숙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뭐 어디 가서 뭐 요관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거기서 온전히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게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게 뭐냐? 금이 10만 달란트래요.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1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킬로그램으로 친다면 34kg 정도 되는데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금이 더 비쌉니다. 근데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신약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드라크마가 그것이 구약에는 드라크마고 그러시고 신약에는 데나리온이에요.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드라크마고. 그런데 이 똑같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이 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이게 15배가 금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대. 10만 달란트를 금으로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3,427톤이에요. 얼마라고요? 3,427톤. 자, 솔로몬이 나중에 그 11개 읽어보게 되면은 1년에 세금으로 거둬놓은 금이 666달란트였다고 그래요. 이 전체 가장 번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세금을 거둔 게 1년치가 666달란트였대요. 그런데 얼마치냐? 666달란트로 계산을 해서 이 10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0년을 안 먹고 저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 세금을 150년 동안 안 쓰고 저축한 것이 금만 했을 때 금 10만 달란트예요. 이것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만약에 6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한다면은 돈으로 6만 원으로 노동자 하루 한 드라크마를 6만 원에 계산한다면 5,400조예요. 5,400조. 감동이 안 되시죠? 네.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25장부터 하나님이 환상으로 가르쳐줘요. 다 성막을. 35장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막을 지을 재료가 이거라고 다 가르쳐줘요. 금과 은과 동과 홍색실, 자색실, 무슨 흰색실, 그 다음에 에봇을 위한 보석들, 무슨 호마노, 쭉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거든요.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뭐하러 전쟁했는가 봤더니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결국에 못 짓는다고 했는데 전쟁해가지고 뭘 하고 전쟁을 하겠냐면은 이거 준비하라고 전쟁시킨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주고 죽는 것이고, 솔로몬의 사명은 뭐냐?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미 솔로몬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지정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살에 왕이 되었고, 30살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37살 반에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40살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요. 40살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45살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 성막을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합니다. 45살에. 그리고 50살에 솔로몬을 낳아요. 다윗이 그 부인을 많이 뒀잖아요. 미갈이라는, 여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부인 취급도 주여. 오늘날에 부인 취급 안 당했어요. 큰일 났네요. 주여. 누가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겠네. 왜 이 자식 안 낳았다고 마누라 이름도 안 올려놨네. 이거 빨간 건 전부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윗줄은 다윗의 아내들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 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미갈이라는 사람,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갈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비가일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아니면 그 아들, 파란색은 아들들인데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원래는 아비가일이 둘째 부인이고 아히노암이 셋째 부인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인들이 많은데, 아들이 압살롬,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밧세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부인을 얻은 첫 번째 부인이에요. 밧세바가. 부인을 얻어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밧세바가 다윗으로 치자면은, 다윗의 나이는 40세에 결혼을 한 거고, 우리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 밧세바의 나이는 18살에서 20살 정도로 됐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뭐 나이는 안 나왔지만 추정이 되니까, 다윗이 40살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45살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4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뱃속에 태어나다 일주일 만에 죽은 아들은 이름도 안 기록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이니까 2년 텀으로 낳았다면은, 그래서 다윗의 나이 50세에 낳은 거예요, 솔로몬을. 그래서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65세의 다윗이 지금 몇 살 된 아들한테 말하고 있냐면, 15살 된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15살 정도 된 아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있고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 전에 사명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저를 불러다가 보낸 거예요. 다 알아요. 영의 세계 들어가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그걸 온 거예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듯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걸 원하는 거지, 생명을 죽이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1대1대 자기의 반역자들을 잘 안 죽여요. 계속 부하들도 살려줘. 그 부하 장수를 살려주고, 사울의 군장을 살려주고, 압살롬의 군장을 살려주고, 다 살려줘. 계속 살려준다고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죽이는 것을 사단 마귀에 속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였느냐? 이 땅에 온 목적.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지금 목적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목적과 관련되는데, 먼저 성전의 그 재료들을 먼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네. 사명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 다윗의 사명은 뭐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주는 것까지고, 그 전에는 다윗의 진짜 사명은 뭐냐면은 신정 국가를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신정 국가를,
사무엘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 왕이라는, 장차 예수님 왕이시니까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의듯이 나중에 시편도 좀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편 2편에 가면은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가 메시아다. 예표로.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에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백성들을 대신해 저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치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 사명인데, 그 사명은 뭐냐면은 사울왕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 B가 작동된 것이고, 다윗왕은 아예 하나님부터 이 땅에 신정화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신정화구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통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왕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주변의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노리게 되면 그 나라를 못 이루니까 다윗을 하여금 그냥 블레셋부터 뺑뺑 돌아가지고 아람 나라로 모압 암몬으로 해가지고 에돔, 그 다음에 도망다니 아말렉까지 이게 뺑 둘러서 다칩니다. 다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사울왕이 이루지 못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신정국가의 일을 다윗왕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이뤘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만 봤는데, 여기 지금 역대상에 와가지고 관점을 보니까 무슨 관점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재료 준비하라고 전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거죠. 그때는 잘 몰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저도 처음에는 저는 천국은 많이 외쳤어요. 회개는 외치지 않았지만 천국은 많이 외쳤다고 해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보니까 2013년부터는 제가 뭘 외치냐면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금성 원사님 잘 알 거예요. 처음부터 왔기 때문에. 저 처음부터 천국 얘기했다고요. 회개는 안 했지만. 여기 2007년에 개척을 했다가 2008년에 내려가서 2년 동안 있다가 10년에 올라왔잖아요. 이 자리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3년부터는 제가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서 7년을 무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개를 외쳤는데, 이렇게 그것들이 다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 게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나라의 신정국가, 특히 어떠냐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집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의 나라를 블레셋부터 건졌던 이야기, 사울왕 때도 그 얘기고 다윗왕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셋의 3명의 거인을 쳐부수고 끝냈다. 평화를 줬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듯이 그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 그거를 물리쳐서 마귀를 정복하고 악한 영을 정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는 마귀를 쳐 무시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정권이 들어가게 되고 신정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마귀로부터 결국에, 마귀는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꼭 모세가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의 은금 배물을 달라고 다 주잖아요. 그들이 졌으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 완전히 풍변 박산됐으니까. 그러니까 달라는데 다 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그것이 왜 가져왔나?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볼 때는 잘 몰라. 왜 은금 패물을 달라고 했냐? 달라고 해라고 하나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진짜 애굽 사람이 막 줘요. 그래서 은금 패물을 가져왔어요. 원래는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인한테 달라고 주인이 준 거예요. 그래,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왜 그걸 가져왔냐? 나중에 보니까 성막 지려고 그런 거였어요. 성막 지려고. 그 은금 패물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 나라부터 이 나라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그했는데, 이상을 생각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으려고 마음을 품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480년 동안 이 텐트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 너무 하나님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 너는 내가 절대 네 선왕인 사울왕에서 왕을 뺏는 거 좀 절대 안 뺏겠다.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만들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얘기가 왜 써졌겠어요? 전쟁인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얘기가 많이 나와.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이렇게 걷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이 뭐예요? 세상의 주여 5,400조 어치에 3,427톤 금을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은은 얼마나 준비했냐면 100만 달란트. 얼마요?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를 톤으로 계산하면 34,000톤입니다. 아까는 3,400톤인데요. 34,000톤.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드라크마로 계산하면은 금 10만 달란트는 70억 드라크마인데요. 이 은 100만 달란트는 60억 드라크마예요. 돈으로 계산하면은 3,600조입니다. 3,600조. 금 5,400조. 은 100만 달란트 3만 4천 톤 3,600조. 놋과 철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이 그것만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숫자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야, 우리가 살 때 그냥 부요를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쓸 때가 있어서 다 주는구나. 하나님이 줘야 넘치도록 되는구나. 인간이 이걸 준비한다고 준비했으면 준비했겠는가? 불가능했다.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니까 다 준비를 시켜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사명 지금 얘기하다가 건축 얘기하다가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나가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 명령을 했는지 이 건축에서 인부들 얘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누구나 태어나서 살지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았든 우리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는데 다윗은 이렇게 그가 왜 이렇게 전쟁을 했나 봤더니 전쟁에서 전부 전리품을 모아다가 곳간에 채워서 성전 짓기 위한 준비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는 은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